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예언자처럼 오늘 나오는 에스겔 예언자처럼 또는 다윗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고생 없이 조용히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소소한 재미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내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죠. 주여 한 시대 쓰임 받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건 감당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되고 그리고 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쓰임 받는 것은 감사한데 고생할 것을 생각을 해보니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이 돌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잔치집에 갔어요. 예배 인도하기 전에 아이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아이 성경 누구 닮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람,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제가 다 봐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말씀하실 때는 성경 인물 얘기하지 마세요. 정하시고 싶으시면 아하스로의 왕처럼 되라고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하스로의 왕 아시나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거기에 아내는 에스더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태평성대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지혜로운 아내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로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것은 감당하겠는데 우리 아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이가 고생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근본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하나님의 뜻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뜻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의 뜻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 겁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쉽고 가벼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잘라내는 데 있는, 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끊어내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지요.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끊어내는가? 일본의 사무라이 아시죠? 칼을 잘 쓰잖아요. 일본의 사무라이 중에 칼을 제일 잘 쓴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사무라이인데 그가 아무리 칼을 잘 쓴다 해도 그의 칼솜씨로는 하나님의 뜻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칼하면 무슨 칼이 유명하냐면은 조자룡, 중국 삼국시대 때 썼던 조자룡의 청홍검이 유명해요. 그 아무리 좋은 청홍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른다고 해서 끊어낸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떠한 무기도 하나님의 뜻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어내는 단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민의 더러움입니다. 선민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뜻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차단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끊어내는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하는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요,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린 성읍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냐?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피가 막 흐르면 죽지 않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죽음이 가득한 피를 흘린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흘린 성읍을 오늘 에스겔 24장에서는 녹슨 가마와 아내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있어요.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가요, 녹이 쓴 가마예요. 어떻게 하다가 녹이 슬었느냐? 씻지 않아서 녹이 슬어버렸어요. 자, 옛날에는 고기를 삶아요. 가마에다가 물을 넣고 그 양을 넣고 삶습니다. 그래서 삶은 다음에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가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근데 닦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가마가 찌꺼기들로 굳겠죠. 그죠?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씻지 않고 계속해서 가마에다 고기를 삶다 보니까 그 가마 안이 그 고기의 찌꺼기들로 부식이 되어서 부패하면서 녹이 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녹슨 가마가 되었어요. 그 녹슨 가마에다가 오늘 양을 넣고 삶습니다. 녹슨 가마에다 물을 넣고 그 양을 넣습니다. 이 양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선민들이에요. 그리고 땔감으로 불을 지펴서 삶습니다. 이 땔감의 불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연상이 되시죠? 자,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습니다. 불 막 삶는 거예요. 얼마나 열을 막 가열하고 삶는지, 오래 삶았는지 고기가 흐물흐물해지고 뼈가 녹아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뼈들도 막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도 막 계속 그냥 삶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국물이 쫄아요. 그죠? 국물이 쫄았습니다. 근데도 계속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남은 고기 덩어리와 뼈 조각들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안 해보셨나요? 집에서 냄비 안 태워보셨나요? 태워보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재가 돼가지고 거기 안에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불을 지핍니다. 얼마나 불을 지폈던지 그 찌꺼기들이, 그리고 그 안에 가마에 있던 녹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늘 에스겔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당하기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주전 589년서부터 587년 동안 한 대략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해가지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시켰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녹순가마가 불에 지펴가지고 녹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깨끗한 이유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생명이 끊어진 죽음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송장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피가 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피가 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피가 돈다는 것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녹슨가마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피를 흘린 성읍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찌든 찌꺼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죄가 결정적이었느냐? 이 선민의 더러움 중에 미신신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신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고 몸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에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몸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전해. 왜? 나는 교회 나오니까 안전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는 다 지으면서 우리는 안전해.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안전해.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미신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은 1도 없어요. 세상 것에 가득 차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은 것은 풍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을 가슴에 품고 몸만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모든 죄를 막 지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해. 그러면서 모든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단지 몸이 한번 성전에 왔다 갔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끊어버리는 선민의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큰 교회, 좋은 교회.
교회가 작고 허름하고 보잘것없으면 작은 교회, 모자란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임인 거예요. 내 삶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모임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건물 몇백억 지고 지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찌꺼기인데 마음에는 하나님 일도 없고 다 세상 것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이 녹이 슬고 썩어지고 부패해서 오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그냥 단순히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사교 클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에스겔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온전한 교회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전 생활화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40장부터 48장 마지막 결론이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찌꺼기가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핵심 부위는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맛 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세요? 어떤 분들한테 살맛 나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내 마음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피곤한 일들이 막 있어요. 그래도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작은 방문 열어봐서 아이들이 세건세건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그래 내가 이것들 때문에 산다. 힘이 나고 위로가 돼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진짜 막 고난 속에 막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그래도요 주님 때문에 살아요. 네.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 살아간 이유가 주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내가 번제물이 돼야 돼요. 번제물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세상 것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이제 내 생명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성소 안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배부름입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배불러요? 이제는요 주님으로 배부른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으로 배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반대편에는요 메노라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 생활화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슨 가마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가치로 교회 안에서 있게 되니까 교회가 녹슨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삶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오냐면요 평강이 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요 걱정하지 않고요 평안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나에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찾아오고 그리고 미래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끊긴 사람은 어떠냐? 그런 사람들은 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던 내 마음의 이 찌꺼기를 오늘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내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고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형통해지고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에스겔이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몇 촌이죠? 예? 빵촌, 무촌이에요. 왜 빵촌이에요? 틀렸어요. 예. 왜 빵촌이냐면 너무 가까워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예. 너무 가까워서 구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촌인 거예요.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가릴 것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관계의 1순위는 부부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던 부부 중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신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예전에 한번 들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해가지고 10년 넘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이 집사님은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생활해 보니까 뭘 깨달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살아보니까 전혀 다르더래요. 부부가 무천인 이유는 허물 없이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부부관계는 가식이 없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저의 실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아내죠. 여러분들은 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는 긴밀하고 그리고 친밀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주례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부부는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년이 넘어간 남자들에게 아내는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남편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해피를 꼭 안고 있는 이유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두고 가거든.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중년이 넘어선 여자분들은 남편을 되게 거치장스럽게 여겨요. 좀 어디 좀 나갔다 오면 좋겠대요. 근데 남편은 달라요. 호르몬의 변화인지 몰라도 남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내를 더 의지합니다. 애가 되듯이 의존하고 탁 붙어 있기를 원해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아내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죽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저 하늘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줘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안식처인 성전이 죽었습니다. 성전의 죽음을 오늘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내 인생의 동반자였는데 영원히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의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끊어지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여 내 삶 속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내 삶이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삶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가요 1200만 명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기독교 인구 하면요 1000만 명이 넘었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자랑했었어요. 그리고 1200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계상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600만 명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주일 예배 지키는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50만 명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들이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녹슨가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화려한데 그 안에 있는 선민들은 찌꺼기가 돼버려요. 녹이 쓸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생명의 이유가 주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 마음의 안식처는, 의지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영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콸콸콸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